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시작하면서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다만 충성스러운 자가 된, 즉 예수님의 사도된 또 종이 된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결혼한 자들에 대한 명령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명령의 내용은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나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는 갈라서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전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미혼자들에 대해서 또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미혼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바울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즉 미혼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자체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혼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또는 이제 그 아내 27절에서도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 독신을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명확하게 26절에서 그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서도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임박한 환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또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들에게 닥쳐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박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해가 있으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불리하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생각을 상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마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상황이라면 아마 이때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전쟁통에 생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바울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임박한 환란 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미혼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혼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그러나 27절에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건 이제 기혼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제 갈라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하였거나 또는 이혼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된 독신이 된 사람들은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 그 역시 임박한 환란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가 28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즉 임박한 환란의 때에 그 결혼한 사람들은 그 더 육신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차라리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정반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라. 다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과연 바울이 이렇게 좀 위선적인 또 가식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분명히 이 심리학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또는 현실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임박한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31절에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계속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현실 상황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다르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앞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즉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헬라 철학 또는 이원론이랄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그 불교의 윤회 사상, 뭐 그때도 윤회 사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 철학은 이 세상은 그대로 있다. 만물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있다. 뭐 종말은 없다. 뭐 계속 도는 거죠. 해가 계속 떠서 지고 물은 흐르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 세상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저 세상이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쾌락주의, 어떤 방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 그때가 단축해졌다는 거, 임박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 그 환란을 보면서 이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이 말씀, 즉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종말이 오고 또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로마의 박해,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종말이,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언제 어느 때에 대환란이 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물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신앙, 또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려 하고, 많은 재산을, 또 안정된 삶을, 물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것도, 어떤 종말에 대한 소망도, 사명도 다 포기한 채, 다 잊어버린 채, 무시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종말,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임박한 환란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저 염세주의적으로 어떤 좀 쾌락 방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른 그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바른 지금 현실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바로 32절에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미혼으로 사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고 또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진실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바른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